할렐루야. 153 저녁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특히나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이제는 많이 무뎌져서 그렇게 경각심이 많이 사라져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나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을 인정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버티며 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믿으며 하나님 낙심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주님만을 위해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친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다들 주식을 한다라고 이 주식 광풍에 휩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는요, 이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안내하는 프로그램 또한 안내서들이 질비하게 늘어서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의 인터뷰를 제가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그분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을 밝혔는데, 자신은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줄도 모르고 또 기업을 평가하는 수단도 잘 몰라서 직접 그 기업이 만든 그 물건을요, 직접 사본다라는 거예요. 그 물건이 좋다고 하면 직접 사서 써보고, 그래서 그 물건이 정말 좋으면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자신이 이 주식에 성공한 비결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분이 이면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이 만든 물건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든 물건의 그 기업 정신,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고대로부터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해와 별과 달을 창조하신 그 신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물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좋은 집을 보면 야, 이 집 참 좋구나 라고 감탄은 하지만 그 집을 설계하고 집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다녀봐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야, 저 풍경 너무나도 이쁘네 하면서 우리들이 뭐 사진을 남겨놓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그걸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하라 라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단서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을 왜 사도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뜻을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도로 오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스스로 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짐승을 제물로 끌고 나오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라는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이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이 말씀을 이어간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개종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늘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가 남긴 모세 오경은 그들에게 금과 옥조로 삼았고 자신의 생명처럼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개종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의 권위를 쉽사리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3절 4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권위가 아무리 뛰어난들 창조주의 권위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집 지은 이가 집보다 존귀하고 더 권위 있으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리석게도 모세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종으로서 헌신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모세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적었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재해석하시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놀리는 자 다 살인한다, 살인 계명에 넣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재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곧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간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재해석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읽고 있다는 말씀으로 읽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주님이 묻고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이 모세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들의 최고의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모세가 그들에게 최우선순위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보다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물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자녀 사랑해야지요. 하지만 자녀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건강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과신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에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헛되고 헛된 헤벨가두 같은 그 세상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고 너희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순종해라. 그게 인생을 다 누려보고 산 솔로몬의 결론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모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창조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밝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근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동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우리들이 늘 고백하잖아요. 최고이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최상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참 감사한 일은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그 모임이 참 감사해요. 정말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교회는 금세 회복되어집니다.
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혜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수란 권사님, 또한 우리 정춘호 권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김호중 권사님, 또 이향숙 지사님, 또한 우리 홍정열 지사님까지,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잖아요. 오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제발 노래 끝날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